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형적 기틀이 갖춰져야 외세 침략도 막을 수 있고 내실을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한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맡겼고, 또 그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다 헌신하여서 성벽을 재건한 일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내적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주력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스스로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에스라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하여 갱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언약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며 우리가 영적인 신앙들을 갱신해 나갈 것인가를 지난주까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장이 마지막이지만 11장,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11장을 읽어보면 뭐 이름 나오고 뭐 지파 나오고 땅 분배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래서 11장, 12장은 이 교회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다. 왜 저 이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삼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언약도 다시 회복했고 성전도 다시 성벽도 다시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현장에서 다시 이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주어진 곳에서 복음 붙잡는 망대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주어진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2군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12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을 붙잡는 망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230개 교회가 있었지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런 망대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흩어져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있는 처소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망대가 다른 망대가 아닌 복음의 망대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이 망대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수장으로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땅 분배가 다 되었어요. 지파들마다 땅 분배가 다 되어서 그 지파들이 믿음으로 현장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여하신 거죠. 그게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하셨던 그 땅 분배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분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 실행하셨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망대가 되어가지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꿈을 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모든 지파에 다 흩으셨어요. 다 흩어가지고 그들이 그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쭉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현장에서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꿈꾸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포로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비춰야 될 땅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빛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면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 중심으로 망대가 세워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제비를 뽑아 남은 자가 10분의 1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제비를 뽑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아간을 색출할 때도 아이 성의 이 죄를 범한 그 아간을 색출할 때도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아간이 남았어요. 이 제비를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도를 받아가는 정말 중요한 이 일이 이 제비를 뽑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남았어요. 근데 쭉 말씀 읽어보면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속에서는 용사들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현장입니까? 영적 싸움을 일선에서 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일선에서 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남겼어요.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남겼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은 영적인 축복을 그냥 보지 않았던 거죠. 이 예루살렘의 이 축복은 영적인 싸움에 가장 중요한 선봉에 서 있는 곳이 아니냐. 내가 이 영적인 망대가 되어져서 내가 이 축복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게 나가겠다.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남겨두고 예루살렘에서 영적 싸움에 그 최전선에 서서 영적 싸움하도록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으면 만약에 이 대전 지역을 쳐다보면서 어디가 가장 어둡냐? 그 현장으로 가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죠. 대전은 전체가 다 어두워요. 왜 어둡냐면 이 이단 사이비들의 본부가 대전에 많아요. 그래서 보문산 가보면 무속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귀신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할 것인가? 오늘 이 제비를 뽑아 남은 자도 있지만 영적 싸움하면서 자원한 자도 있다. 하나님이 왜 이 공주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충청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기는 이 현장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 선교사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 아닙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이 팔공산을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가 꽉 역사하고 있는 곳이 대구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자원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까? 저도 성격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현장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영적 싸움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도 알아요. 비웃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사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대충 하면 사단도 대충 합니다. 그래, 뭐 대충 해봐. 그러고 넘어가요. 여러분은 지금 후대와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대에게 잡혀있는, 후대를 사로잡아가는 이 사단의 권세들과 싸움해야 될 교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적 일선에 섰단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 영적 흐름과 이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영적 싸움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이게 수년이 지나오다가 지금 하나님이 그 흐름을 타고 계속 아이들이 영적 흐름을 타고 들어오도록 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이거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버겁겠죠. 또 이거 하라는가 보다. 목사님 이거 말고 또 뭘 또 원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때로는 심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하지 않고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후대는 무너져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후대는 어떡합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유럽을 쳐다보면서 미국을 쳐다보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주일학교 50% 꺾여버렸어요. 후대는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와, 주는 게 고마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서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이번에 한빛 지동 아동센터 거기에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한 번도 신고가 안 되고 이번에 신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잘 됐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시간 반증이 아니냐? 그럼 그 속에 제자 찾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그 밖에서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응답과 축복은요 열려져 있습니다. 현장은 쫙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선에 서가지고 자원하면서 영적 싸움해야 될 그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미 땅 분배되어져 있으니까 너희가 분배된 땅으로 가라. 거기서 만약 진짜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승리해라. 하나님이 이 주어진 이 복음 붙잡는 망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곳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놨겠습니까? 그 현장에 진짜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곳에서 복음 누리는 망대가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자기의 것인 양 지금도 그 현장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짜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모세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가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게임에 잡혔어요. 늘 어떻게 하면 오락실 갈까? 내가 저 게임을 어떻게 내가 저 판을 넘길 것인가? 그게 24였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친구들 만나지냐면 그 오락을 좋아하고 오락실 가는 친구들만 주변에 쫙 만나죠. 제 영적 상태 쫙. 오락실 계속 가야 되니까 그걸 계속 넘겨야 되니까 제 용돈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할 것인가? 제가 어릴 때 신문 배달도 해봤습니다. 왜? 용돈 벌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신세계를 봤어요. 와, 그 새벽에 이 신문을 들고 가서 배달을 하는데 이 공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 공장은 아침에 빵을 만드는 겁니다. 신문을 배달하러 갔더니 그 빵 만드는 아저씨가 빵을 주는 거예요. 막 쪄나온 그 빵을 먹는데 생애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그 막 쪄나온 그 빵을 먹는데 생애 최고로 맛있어요. 이야, 근데 그런 빵을 있잖아요. 신문 배달할 때마다 계속 주는 거예요. 와, 신세계. 안 그래도 배고픈 시절인데 그 빵을 계속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이 오락실을 가기 위하여 돈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덤프트럭 하는 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덤프트럭 하면서 이 뭐 고장난 이 뭐 기계 쇳덩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죠. 이 들고 가서 고무상에 팔자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판자 들고 있잖아요. 그 뭐 중학생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 위에 철을 실어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고무상에 들고 가는 거죠. 그냥 그동안하고 또 오락실 가고 24시. 무슨 영적인 축복을 다스리고 하겠습니까? 오락실에 잡힌 거지. 오락에 잡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이거를 우리 후대가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후대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걸 심을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우리 이게 포럼이 되어지고 이게 중심이 당겨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승리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후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후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후대에게 언약이 심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증인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믿음 붙잡고 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산업인부터 흩어지는 메시지를 정리를 딱 하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메시지구나. 저는 가슴에 딱 담았습니다. 성령 역사에 대하여 새벽기도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딱 임하면 하나님이 증인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있다. 여러분 현장에 강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업에 강한 자가 있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뭐부터 해야 되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 현장 역사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쭉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계룡산을 들어가 보게 하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을 두고 좀 강하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가슴에 딱 담았습니다. 제가 이 주변을 쭉 돌아보면서 이 공주 이 시내 쪽도 무당들이 깃대를 갖다가 새롭게 딱 꽂아요. 간판도 새롭게 하고 힘있게 막 일어서는 겁니다. 저기 계룡산도 들어가 보니까 힘있게 간판 싹 다 바꾸고 깃대 다 새롭게 하고 힘있게 꽂아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꺾어라.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충청남도에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입니다. 공주와 교육도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교육도시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두운 땅이에요. 귀신 충만한 동네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응답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복하며 다스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 중고등부 교사들은 중고등부 현장을 두고 24해야 돼요. 초등부 교사들은 초등부 현장을 바라보고 24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부 현장을 쳐다보면서 24해야 돼요.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이 공주 땅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부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예수 권세인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꺾일지어다. 이게요, 저 집사람이 이제 이 시골 학교에 가서 아이들 상태를 쭉 보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못 읽는데요. 못 쓴대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가 아닙니다. 4학년, 5학년 문제예요. 영적으로 잡히니까 이게 뭔가 어둠에 잡혀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끌려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교사들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5분을 기도해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두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이 다민족 사역을 하기 위하여 진짜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선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팀을 축복해서 계속 문을 열어가지 않습니까? 기도망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망대. 다른 게 있습니까? 기도망대다. 우리 교회가 9시 정식 기도합니다. 기도망대 딱 세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왜 기도합니까? 기도다. 기도망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훈련 안 시켰습니까? 기도 훈련 시켰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좀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지난 주간에 저는 산업인들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이 연약한 성도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좀 더 간절함을 담아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는데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겠어요. 그 루디아의 집 기도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 운동을 계속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게 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간수장 가문도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는 꺾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망대예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는 그 지역이 경기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을 조사를 쭉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220만이라는 이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경기 남부 지역에 한 30몇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겠죠. 그 30몇만 중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현장에 한 9,000명 정도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속에 제자 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노동자 속에 묻어가지고 제자를 숨겨서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제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 찾으면 돼요. 우리 현장, 여러분 현장에 제자 있습니다. 그 제자 찾으면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복음 누리는 망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5장을 보면 2장은 교회 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5장은 교회 밖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딱 받아놓고 그냥 던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언약께 따라가는 것을 딱 설정을 딱 해야 됩니다.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지난 주간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결단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망대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를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갈 것인가. 근데 참 희한하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뭔가 은혜는 되고 충격이 오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여러분이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 정리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될 때까지 메시지 들으십시오. 이거 뚫고 나와야 됩니다. 이 사단이 붙잡고 있지만 이거 뚫어야 돼요. 정리돼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기도처 메시지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저녁에 딱, 이게 무슨 말인지 딱 깨달아져요. 그렇게 한 동안에 말씀 붙잡고 또 고민하고 또 펴고 해도 이게 안 되던 게 어느 날 저녁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이 쫙 깨어지는 겁니다. 그 싸움을요, 계속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딱딱딱딱 정리됩니다. 우린 대부분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그냥 다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딱 들어와 자리 잡고 가만히 있는데 딱 누려지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게 싹 되기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된 이후에 인간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됐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며 한 주간 말씀 방향을 딱 정리해서 포럼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들이 만나서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감격이고 감사하고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돼야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예배 한번 나오는데 그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우리 오건 선생님도 간증했습니다. 젊을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는 때 쓰려고 딱 보니까 암이 딱 걸린 겁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 떡을 떼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딱 부르셨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는 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공동체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총회 응급부에 제가 전화 왔어요. 이걸 꼭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당에 덕에 올리고 이거를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걸 또 기도하자. 우리는 총회가 가고 있는 흐름을 쭉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중심을 담아내는 겁니다. 공동체의식.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심을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또 헌금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절기헌금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절기헌금하면 돼. 근데 우리 교단은 헌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또 비싸. 싼 것도 아니야. 이번에 보니까 뭐 세계 랩런트 대회 리더 훈련하는데 1박 2일인데 30만 원 내려요. 그래서 근데 대회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대구 엑스코에서 전체가 다 모인답니다. 마지막 날에. 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여름을 정리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응답받아 갈 것인가. 우리는 목적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게 목적 방향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모든 전 세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중심을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인들은 교회 밖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망대가 됐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하는 망대가 됐다. 이게 말씀운동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이 망대, 다락방 운동. 이거 하자는데 무슨 이단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증거하자는데. 우리가 왜 눈치 봅니까? 그리스도 증거하자는데.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 눈치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오늘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망대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또 렘넌트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